오늘 봉독한 말씀은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근데 오늘 이 환상을 가리켜서 무슨 환상이라 그래요? 마지막 재앙이다. 이거는 마지막 환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환상은 그 다음에 16장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7 대접으로 이제 이 재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과 16장은 이제 다섯 번째 환상, 마지막 재앙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환상은 뭐라 그랬어요? 총 요한계시록의 7개의 환상으로 등장하는데 7개는 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관점은 조금 틀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 7개의 인이었고, 두 번째 살펴본 것이 7개의 나팔재앙, 오늘의 마지막 7개의 대접재앙입니다.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지만은 조금 관점은 틀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재앙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실은 반복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첫 번째 7개의 인의 심판을 보시게 되면은 죽는 대상이 4분의 1로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은 3분의 1로 제한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데 인에서는 4분의 1이 죽게 되고 나팔에서는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 16장까지의 7 대접의 재앙은 온 대상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아니고 모든 대상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심판으로 등장합니다. 점점 발전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내용이 틀린 것은, 물론 동일한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재앙이지만 앞에는 경고성이 있어요. 일부를 죽이시는 것은 그 죽임을 통해서 죽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7 대접은 온 대상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 마치 마지막 심판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재앙을 우리가 지금 소개하기 전에 잠시 누가 등장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앙을 소개하기 전에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자, 첫 소개가 지금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자, 누구일까요? 유리 바다에 선 무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양입니다. 근데 유리바다에 선 이 무리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천상에 있는 무리들? 아니면은 교회에 있는 무리들? 자, 유리바다. 우리가 몇 번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주에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둘째 날 물들을 혼돈된 상태에 있었는데 물을 둘로 나누십니다.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세요. 그래서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으로 나누시고 그 사이를 하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궁창이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 창세기 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 기억 안 나시는가요? 하늘의 궁창은 천상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었는데 빛이 등장함으로,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써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사건이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이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즉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는 것, 동일한 물인데 이 물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하늘에 나눠진 물은 우리가 누구로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여러분이 1장 22절에 보면은 이 하늘의 궁창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소, 구원받은 백성들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시면은 이제 천성이 등장하는데, 자, 여기에도 어떤 장면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유리바다를 뭐로 소개하는지 4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의 물은 정말 수정과 같이 빛나고 잔잔한 천상을 의미하는데, 땅의 바다는요, 땅의 물은 험난하고 넘치는 혼란된 그런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지금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등장해요. 천상을 의미하죠. 그럼 오늘 봉독한 말씀에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천상에 오른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이미 지금 죽어서 천상에 간 무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미 죽은 다음에 천상에 오른 자도 있지만은 여기에 천상에 있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 왜요? 에베소에 보시게 되면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유리바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근데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 천상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 자, 뭘까요? 자, 사절에 보시면은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 자, 그 일이 뭘까요? 주의 의로운 행위가 나타났는데 그 행위를 보고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자, 오늘 4절에 보시면은 3절에 보세요. 자, 이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 노래하면 뭐가 기억나죠?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놓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온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지금 무엇을 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합친 바닷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는 지금 시체들이 뒹굴고 있고 해변가에 온 애굽의 시체들이 뒹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멸망당한 죽음을 보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같은 내용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대접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는 심판의 그 광경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광경을 보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저들의 심판을 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찬양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바다에서 구원받은 사건만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 지키신 하나님,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지금 여기에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즉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업적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광경이 우리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요, 나를 구원하신 것, 모든 애굽의 군대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 것, 나를 지켜주신 것, 이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면은 단순히 구원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을 구원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건넜어요. 자, 그들이 이제 이 땅에 머물고 다시 바닷물이 합쳤습니다. 자,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애국과 분리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실제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미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원받은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우리가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이미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홍해 바다를 헤엄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엄쳐 가기에는 너무나 넓은 바다이기 때문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것. 만약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다시 그 물을 갈라 놓아서 다시 우리 애굽으로 보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곳인데, 이미 물이 합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미 우리 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구원받은 사건은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선 무리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 백성들. 오늘 여기 여러분 지금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 내용이 두 가지 나오는데 한 가지 보실래요? 3절에 보시면은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의롭다는 것이 뭘까요? 의롭다는 말은 단순히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의가 뭘까요, 여러분? 의가 뭘까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의롭게 산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한번 그 일전에 성역 공부 때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굉장히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의는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의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는 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산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의 의가 나를 위한 것이고 형제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희생하는 삶이라면 그는 아름답게 내 마음에서 감동을 오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르게 산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이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아니죠. 자, 뭐가 의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의 생각과 계획과 반대가 되는 모든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 우리가 불의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의 생각을 갖는 것, 그와 반대편에 서는 것, 이 모든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체가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서 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구별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보았더니
그는 그만이 거룩하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만이 의를 행하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천상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의 의를 모르고 항상 반대길을 걸어갔던 자였거든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편에 만들어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사실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구별된 백성을 만들어 주어서 이 사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의 찬양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구별된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자, 두 번째는요, 뭘 찬양해요? 애굽의 백성을 심판한 걸 찬양합니다.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국률과 사랑을 가진 자가 애굽의 백성의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을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천상의 백성들은 악의 무리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걸 찬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갔다 그래서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악한 무리가 남아있거든요. 악이 남아있는 이상 그들은 언젠가 또 애악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은 완전히 악에서 벗어난 것,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천상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악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주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악이 완전히 소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상의 백성들이 이 악이 완전히 소멸된 걸 통해서 드디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그 사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고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사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곱 대접이 시작하기 전에 왜 천상에 구원받은 백성이 먼저 등장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왜 등장하는가? 이 사실은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일곱의 심판이 나올 때에도 천상의 무리가 나오고요, 일곱 나팔을 시작할 때에도 천상의 무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 천상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심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천상의 무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과 관계가 없어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항상 일곱 나팔이나 일곱 인이나 항상 그들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을, 이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면하여 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곱 대접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들이 뭘 찬양하는가, 우리가 왜 모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를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은 여기 천상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실래요? 그들의 짐승의 수와 짐승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긴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미 천상의 이런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모든 사단의 공격에 대적에 이긴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긴 자들로 오늘 여겨주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가, 짐승의 모든 공격에 대적에 이기는 자로 살 것을 오늘 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삶이 뭘까요, 여러분? 자, 짐승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뭘 공격할까요?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는데 구별되지 못한 삶, 하느님 편에 서 있는데 그 편에 서지 못해서 자기의 사이드에 서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공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말고 그의 길을 쫓아가지 말고 그의 뜻을 따르지 말고 너의 뜻과 너의 계획과 너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긴 자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찌할지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구별된 삶, 바로 그것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의 계획에 따라서 그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의 삶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쫓아갈 삶이에요. 하도 이론적이라, 그죠? 이게 많이 들었고 뭐 그거 이론적인 삶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죽을 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들으려고. 예. 여러분 그 오래전의 영화인데 혹시 우리 청년들은 그 영화를 본지 모르겠는데요. 그 대부, 그 영화 원문이 뭐예요? God the Father인가요? 대부. 그 영화 보았어요? 맞아요? 예. 다솜이 안 봤어요? 그 봐야 합니다. 1편, 2편, 3편. 예. 거기에 그 주인공 그 알파치노가 그 당시의 교황청의 대주교 누구죠? 람베르토 대주교를 그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기억날 텐데요. 그가 그 신부를 대주교를 만나서 고해 성수하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그가 이제 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보스가 된 거예요. 이 갱단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사업을 바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달리 자기가 있는 모든 이 백그라운드 이 가지고 이제 바르게 합리적인 사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것을 계속 방해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 내가 이제 바르게 내가 한번 이렇게 사업을 해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방해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누군가 찾아보았더니 그 검은 손 뒤에 교황청이 있고 그다음에 바티칸 은행이 거기에 결부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교황청이 좀 힘이 있고 좀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좀 신앙이 순수한 이 대주교, 바로 그 사람이 람베르토입니다. 이 주교를 찾아가서 이제 고해 성수하면서 상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이름 자꾸 기억 안 나세요. 람베르토 이 신부가 그를 데리고 이 교황청의 이 분수대 앞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그 다음에 돌을 탁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깨트리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이 건조돼 가지고 아주 가루와 같은 그런 이렇게 돌들이 가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서요, 이 자갈돌이 이 분수대에 몇 병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수병이 있을 텐데, 근데 한 번도 이 겉은 항상 젖은지 몰라도 이 속은 한 번도 젖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는 순간에 이렇게 가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실은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수천 년간 기독교의 문화를 갖고 내가 태어나서 부모 영향으로 수없이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어도 한 번도 그 말씀이 그 안에 적신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은 그냥 실제 그 안에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실은 많은 지금 경건한 자들이 있지만은 당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뭘 감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 내가 누구인지
진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사 의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영원한 백성을 만드신 이 사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주의 말씀대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의에 주르고 목마르다, 그 말은 정말 죽기 직전에 그 상태의 갈증과 목마름, 그 정도 의를 추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뭔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삶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주의 뜻을 행하는 이 모든 삶을 갈망하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갈망하고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오늘 이 대주교가 말한 대로 그런 자갈들은 나오지 않겠죠. 겉으로는 많이 젖었지만 한 번도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영향력이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이게 오늘 그렇게 사는 자에 대한 오늘 우리의 도전이 아닌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사실로 기뻐하거든요. 오늘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그 모든 유혹과 대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이겼던 자들, 이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도들이 걸어갈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별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사절에 보았더니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주의 뜻을 반대로 가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의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행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도를 가르쳐서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오늘 천상의 백성들은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고 의를 지키며 주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성품을 나타내는 존재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문제가 뭔가 하면요, 제가 지금 끝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 너무 빨리 끝내가지고 밥이 안 됐어요. 제가 항상 그 12시 5분 10분에 설교를 끝나기 때 그때 맞췄는데, 근데 오늘 일찍 끝내면 답을 또 굶을 수 있으니까는 벌써 눌렀어요. 그래? 오늘 일찍 끝날 줄 알고 5분 정도 더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로 하여금 구원을 시켜 주었다면 그냥 나를 계속 지키시고 천상의 존재를 만들어 주시지 왜 이 땅에 남겨두어서 계속 사단의 공격과 어떤 대적과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시는가. 오늘 여기 천상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단의 모든 대적에 불구하고 그것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장애물 우리에게 왜 주었냐 그 말이에요. 이 장애물을 왜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한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에게 명합니다. 그들의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요? 홍해바다 앞에다가 진을 치라고 명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14장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전생에 명령하여 돌이켜 가는 길을 갑자기 전환시킵니다.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뭘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갇히게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잘 가고 있는 백성들을 돌이켜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명령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양옆에는요 밑돌 사이, 여긴 절벽을 말합니다. 절벽이 지금 양쪽의 절벽이 놓여 있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바다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으로 몰아서 장막을 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너무나 암담하죠. 지금 뒤에는 지금 애굽에 지금 바로와 군대가 쫓아옵니다. 광야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아넣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애굽의 모든 악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백성들이 볼 때는 홍해 바다만 놓여 있는 거예요. 장애물로 놓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에 죽이게 만들려고 우리를 꺼내냈는가? 라고 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악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실제 이 상황 속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은 둘 다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둘 다 장애물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 바다가 구원의 바다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는요, 저주의 심판의 바다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백성들에게 왜 그와 같은 광경을 주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 바다에 들어가면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걸어 나온 것은 새 사람이 탄생한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탄생하는 것이 이 홍해바다의 역사의 구원의 바다입니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왜 홍해바다 같은 장애물을 허락해 주시는가?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옛 성품, 세상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길을 쫓아가는 것, 자기의 계획에 따라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 불의한 삶을 점점 우리에게 제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홍해바다의 장애물을 잠깐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홍해바다의 장애물을 만날 때 그게 나의 삶의 큰 장애물로, 고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좀 더 내 옛사람을 죽이시는 이 사건을 죽었다면요, 오늘 이 항해바다는 하나님이 그런 사실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냥 모든 걸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왜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 그 우리가 입 앞에 놓게 만들었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통하여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이 구원받은 천상의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시키고 지키고 보호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만든 의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사실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 장애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우리가 일곱 대접을 나누기 전에 왜 먼저 천상에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등장하고 찬양하는가? 이 심판은 전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악을 심판하기 위한 바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 우리가 뭔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지키고 보호해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사이드에서 구원 만들어 주었는지를 찬양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고 이 모든 악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천상에서 저들이 받은 구원을 또 악의 멸망을 지켜보며 찬양하였던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며 오늘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악한 자들에게 베푸는 주의 심판인 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악의 소멸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찬양하였던 천상의 백성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며 우리의 찬양에 되어갈 것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사단의 이와 같은 유혹과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천상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구원의 의로운 존재를 만드신 사실을 기억하며 늘 주 옆에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한 삶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심판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사람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점점 우리의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주의 사랑의 손길인 줄 알고 이 모든 상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